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라는 말이죠.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은 손자병법에는 이제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말로 이제 쓰여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손자병법을 보면 또 다른 말이 더 이어서 나오는데, 나를 잘 알지만 적을 잘 모르면 100번 싸워서 반은 이기고 반은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도 잘 모르고 적도 잘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라는 말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장에서 적과 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전쟁을 대비하는 자의 기본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과 비슷하죠. 전쟁에 앞서서 적과 나의 전력을 살펴보고 이길 수 있으면 물론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화친을 맺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장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기에 앞서서 그 일을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뭐가 필요한지 자세히 먼저 알아보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기초만 쌓고 공사를 다 못 끝내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이야기가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 바로 앞에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자 전쟁과 또 망대 세우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과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는 일,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시작에 앞서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보고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전장에서도 일상에서도 지피지기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지피지기 해보고 그것을 할지 말지 또 할 수 있는지를 없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보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할지 말지 고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더욱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지피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디모데전서를 비롯해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흔히 목회서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지 목회서신을 주로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네, 아니시군요. 아니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먼 이웃 사촌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건 역시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칭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신앙생활의 지피지기라고 정했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 지피지기의 한 글자씩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지피지기의 첫 번째 지는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4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자 약속이었고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되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그 등과 빛이 되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도 많이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마지막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 곧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얻는 복입니다. 같은 의미로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켜야 할 특별히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다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관계로, 뒤에 3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눠집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뒤에 3가지를 보면 먼저 아가페를 번역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인내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을 뜻하고, 온유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바로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신앙생활의 지피지기의 P는 피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지만 또한 반드시 피할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것들을 피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면 피할 것들을 피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멀어지면 피할 것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면 자연히 잘못된 길에서 멀어지지만,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자연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말이죠.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 할 때 이것들은 앞에 나오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리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결국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과 피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당시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던 이 거짓 교사들과 연관된 일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하고 또 좋은 말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익과 부를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경은 그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익과 부를 추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여긴다면 이익의 방도는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우리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내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도구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내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지피지기에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지는 바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 계속해서 싸우고 힘쓰라는 말입니다. 또 취하라는 말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한 번 싸우고 한 번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지키고 피할 것들을 피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해야 하는 일들이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속하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영생을 취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는 이 용어들은 모두 전쟁과 이 싸움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군사적인 용어이고 또 운동 경기에서 격렬하게 시합하고 이 경쟁하는 모습에서 따온 말입니다. 또 영생을 취하는 삶에서 이 취하다라는 이 말은 적의 요새를 점령하고 깃발을 꽂아 승리하는 것처럼 강압적이고 또 폭력적으로 빼앗아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이겨야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싸움은 다른 누구와의 전쟁이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자신과의 싸움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며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또한 오늘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내일도 이길지
또 오늘 유혹에서 이겨냈다고 해서 내일 유혹에서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는 믿음의 길로 시작했지만 오늘은 파선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그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간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또한 영생을 취하는 삶을 끝까지 지속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지피지기의 기는 기쁘시게입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병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12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앞에 말한 11절과 12절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피할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함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라고, 자세히 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지피지기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이어가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지피지기를 기억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피하고 믿음의 싸움을 지속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쉽지 않은 싸움을 믿음으로 다 마친 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쓰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